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으로 깨어진 언약도 다시 새롭게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가 남아프리카의 변호사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날 간디는 기차를 타고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출발할 때쯤에 간디가 신발 한 짝이 이제 벗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급하게 기차를 타야 했기 때문에 그 신발 한 짝을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간디는 그 나머지 한쪽 신발을 그 떨어졌던 그 자리를 향해서 던졌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 신발을 던져야 됐습니까? 왜 나머지 신발을 던졌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간디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누군가 저 신발을 줍는다면 두 쪽에 다 있어야 신을 수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간디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무엇인가 좀 더 생각을 깊게 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사역의 첫 시작지에서 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계속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첫 전도서 사역을 나갔던 그 주일날, 그 전날 밤에 큰 태풍이 일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일게 되어서 그 교회의 종탑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부산하게 그 주일 아침에 그 종탑을 철거하고 그 바쁜 와중에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좋은 전도사님이 오시려고 하나님께서 종탑을 무너뜨리셨나 봅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전도사님이 온다는 그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한 전도사의 부임을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전도사님이 오는 것과 종탑이 무너진 것과의 상관관계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깊게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에는 그 비가 오기만 하면 그 강대상 위치가 바로 종탑이었는데 항상 그 강대상에 비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불게 하셔서 이제는 종탑이 무너지고 그 비를 새지 않도록 이제는 중계측을 할 수 있도록 그 시작점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탑이 무너진 것과 제가 부임한 것과의 그 연결점을 지어서 좋은 전사님이 오시려고 이렇게 종탑이 무너졌나 봅니다. 라는 그 말이 오랫도록 기억이 납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기억이 오래 남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따뜻하게 전해줄 때 그 이야기는 길게 또 마음의 여운에 오랫동안 남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의 백성들에게 참 따뜻한 하나님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30장부터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앞장부터 몇 장 되지 않지만 31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과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주로 앞부분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이어졌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참 엄하고 또 찾아오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33장에 이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들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그 앞부분까지는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그 사실 앞에 이 에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국노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모함을 들었던 상황이 그 앞부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참 무거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무거운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위로케 하시고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오늘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북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오늘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예언자로서 예레미야가 지금 남유다의 상황을 놓고 바라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남유다는 그래도 정통성이 있고 또 그 왕가 다윗의 왕가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가 회복되는 것은 참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님이 새 언약을 똑같이 맺어주면서 그들도 회복해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따지고 보면 정통성이 없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망한 상황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의 존재 자체도 지금 불투명합니다. 나라도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백성들뿐 아니라 남유다의 백성들도 다시금 회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큰 배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정통 가문이 아닙니다. 비주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웃사이드에 있지만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를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들은 참 의미가 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이삭만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의 아브라함의 자식이긴 하지만 약속의 언약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똑같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12두령을 낳게 하셔서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여 주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마엘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언약의 자손은 아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닙니다. 때로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우리는 믿음의 삶을 고백하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언약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삭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이스마엘의 후손에 더 가깝습니다. 이방인의 후손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처럼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복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가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고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은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잊혀진 인생이 아니라 기억되어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한 시대가 지나가고 수세기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은 그 언약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얘기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이 언약 속에 부여해 주십니다.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이란 하나의 비교점을 얘기하는데, 새 언약을 얘기하시는데, 사실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도 있겠죠. 옛 언약은 어떻게 보면 쌍방 언약이었습니다. 이 쌍방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잘 지켜야 되지만 상대편도 함께 잘 지켜줘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보면, 네가 나에게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자손을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 율법의 그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옛날 언약에는 그런 조건적인 것들이 부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새 언약 속에는 조건이 사라져 있습니다. 조건이 사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옛날 언약들을, 쌍방간의 언약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속에는 오늘 이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백성으로 내가 여기면서 큰 복을 주겠다라는 어떤 의무 조항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에 의해서 또 누구의 권면에 의해서 예수를 믿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가정이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나의 의지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자녀가 되어지고 무엇을 잘 지켜야만이 내가 복을 주는 그런 조건적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강권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은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계약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언약을 맺듯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보면 그 계약서 안에는 약간의 어떤 갑과 을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갑의 위치를 차지하죠. 또 그 계약을 맺을 때 불리한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을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지켜야 될 사항이 분명히 갑과 을의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갑입니까? 오늘 우리가 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을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을의 위치에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을의 위치에 서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을의 위치에서 너희들을 돌봐주겠고 너희들에게 의무를 다하겠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삼아주시는 그 위치에서 내가 너희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을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 언약 속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면 한이 없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신 앞에 지극정성을 다해야만이 그 정성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서 신이 그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신 앞에 잘해야 되고 지극과 정성으로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너희가 대적을 만날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주겠다라고 너희가 어려울 때 되면 너희 기도를 들고 너희의 상황을 내가 살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큰 유익.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이제는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조건을 버리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오히려 더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 것을 행복을 갖기 위해서 종교를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가지면서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 7명은 종교가 삶을 행복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갖는 것은 정말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신앙에 불과한 그런 고백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신앙이 깊어지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출발이 어디여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얘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맺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이렇게 결정하고 또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생활을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3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 속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세상에서 즐겁게 살고 모든 물질을 다 쓴 이후에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는데 아버지의 집에는 정말 먹을 것이 풍성하고 정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부족함이 없는데 그 마음을 갖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미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오늘 34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즉시 용서하셨지만 이미 신약에서는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용서해 놓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미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면서 이미 용서해 놓고 그 한 영혼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티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각자 모퉁이로 돌아가서
그 상대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내가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모두 서로 기록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남편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들을 쫙 기록해 나갔습니다. 남편도 이 아내가 잘못한 부분도 이렇게 쫙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뭔가 막 쓰다가 또 지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걸 쓰기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남편에게 몇 가지 목록을 적어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당신은 코를 많이 골아요. 당신은 집에 너무 늦게 들어와요. 당신은 내게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등등등을 이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사항으로 건네주었습니다. 이 남편은 이 아내가 받은 이 쪽지를 바라보면서 그런가 보다. 나의 부족함이 그런가 보다. 그리고 남편도 이 아내에게 이 아내의 요구사항을 이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남편의 요구사항을 들어본 것에는 많은 요구사항이 적혀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마지막 한 문장만 적혀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앞부분의 모든 불편한 사항들, 불만적인 사항을 다 지워버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아. 그래도 당신의 허물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 나는 당신이 그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받아줄 수 있어. 라는 넉넉한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화해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넓은 마음으로 모든 걸 다 용서해 놓았으니 너는 내 백성이야. 허물이 있어도 내 백성이야. 연약해도 내 백성이야. 네가 죄를 지어도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좋고 귀한 언약입니까?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맺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면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저도 그 사랑 안에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시고 부족한 인생을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저도 바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저를 받아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크신 은혜로 저를 용납해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해 놓고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 안에 믿음의 길을 풍성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